예, 오늘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무슨 창세기는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음, 1장부터 11장까지가 태초 역사,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가 이제 족장들의 역사,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크게 태초 역사와 족장들의 역사다. 그래서 11장까지니까 오늘은 11장 가운데서 이제 인류가 이제 타락하는 그 장면입니다. 자, 3장 8절에서 13절 부분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장 8절부터 13절도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8절에서 11절인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1절부터 이제 13절 후반부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이제 범죄한 사실을 결국 이제 신문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벌까지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일단 한번 그 맥락을 이야기해서 11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나이다.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일단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은 내용이 이러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제가 금방 왜 요한복음 5장을 읽었는가 하면요. 우리는 지금 창세기 3장을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특히 뱀에게 저주를 내리는 장면까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다음에 나오겠죠. 오늘은 뱀에게 저주를 내리는 장면인데 도대체 이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이건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경을 이제 해석하는 방법 가운데서는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구약의 그 내용들을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언약, 예언 내용으로 봐서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모형론이란. 그래서 바로 오늘 그것을 이제 적용해 가지고 제가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12절에 보면은 다 먹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보통 보면 이제 이걸 핑계대는 장면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담이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통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강조점을 어디 두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아담의 핑계. 그죠? 예. 왜 네가 11절에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줘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내게 그 나무 열매를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담이, 그죠? 자기 잘못을 이제 회피하고 핑계하는 장면으로 보통 해석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13절에 보면 또 여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 이렇게 하였냐 하니까 여자가 이르되 또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서 또 여자도 똑같이 이제 뱀이 나를 깨가지고 내가 먹였다.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둘 다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뱀에게 돌렸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예? 근데 또 이 부분에서 보면은 어, 분명한 것은 여기 성경 구절에서 뭐라고 되겠습니까? 분명히 자기가 먹었다고 시인을 하잖아요. 그죠? 분명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결국은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강조하세요. 내가 먹었나이다. 그리고 13절에도 뱀이 어떻든 간에 깨었지만은 결국 먹기는 뭡니까? 내가 먹었나이다. 깨물어 먹었나이다. 줌으로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굳이 여기서 뭡니까? 내가를 붙일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아담이나 하와가 분명히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먹었다는 것을 뭐 하는 장면이니까 하나님께 분명히 싫다는 장면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이것을 그죠? 예, 아담과 하와가 결국도 제 잘못을 하나님께 그대로 알리는 어떤 그런 사죄의 그런 의미도 포함된 구절로 이제 봐야 된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강의하는 것도 제가 들었고.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는 이제 누가 뱀이 주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뱀 니 때문에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모든 가축과 덜이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가지고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주를 뱀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절에 결국 또 다음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이제 이 타락의 이 근본 이제 동기가 된 이 뱀에게 바로 저주를 하는 거죠. 형벌을 가하는데 어떤 벌을 내리냐?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머리를 상한다는 말은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 거죠. 죽게 되죠. 머리를 다치게 되면. 그렇지만은 너는 예? 결국은 네가 죽기 전에 결국은 뭡니까?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이제 상하게 한다. 자, 여기서 바로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대로.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는 그 뱀의 여자에게 나오는 그 후손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근본 이 이제
옛뱀 곧 마귀요 사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이고 옛뱀은 곧 이제 마귀고 사단이다. 그래서 이 뱀은 사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이 결국은 여자의 후손에 의해 가지고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15절 같은 경우에 창세기 3장 15절을 그래서 이것을 원시 복음이다. 그죠? 예. 아주 중요한 최초의 이제 복음으로 보는 거죠. 이 부분을. 그래서 원복음이다. 이렇게도 말하고요. 원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죠?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란 말은 없지만 바로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여기에 대한 바로 성경 근거 구절이 왜 이렇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근거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5장, 이걸 이제 어떤 분은 성경 요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성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당시에 말하는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약 성경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곧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다. 예? 성경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결국은 이제 구원받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예, 성경을 이제 공부하는데 알고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한 증거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내용이다. 자, 화면에 저절로 이게 좀 자꾸 올라가는. 자, 어, 40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결국은 성경은 바로 우리한테 영생을 주는 내용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느냐?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이게 뭐가 고장났습니다. 자꾸 이게 저절로 화면 올라갑니다. 그의 얼굴을 보태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횃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예,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예? 하늘나라에 갈 영원한 생명 얻을 자에 대한 내용이죠. 결국 저주가 없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고 결국은 우리는 왕노릇 하는 거. 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요한계시록 22장 7절부터 12절 나오는데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자,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죠? 3장 15절부터 12절부터 그 일단 아담과 하와가 벌 받는 장면 뒷부분 나오지만 일단 오늘은 이제 여자가 뱀이 이제 저주를 받는 장면이죠. 그래서 뱀이 결국은 누구 여자의 후손에 의해 가지고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은. 예, 그래서 이것은 무슨 장면이냐?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의하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의 7절과 12절에 말한 대로 그래서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 예정이고 그리고 또 믿는 자는 대신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줄 내용이다. 영원한 생명은 어떤 거라고요? 하늘나라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며 보면서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 할 내용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2절부터 13절 뱀에 대한 저주 부분은 마지막에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란 저주, 예? 를 말하는 것이고, 물론 아담과 하와도 저주를 받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내용을 이미 구약에서 보여줬다는 거죠. 어, 창세기 오늘 이제 이 부분을 맞아 살펴보았습니다. 자, 창세기 마지막 내용은 그죠?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 특히 아, 뱀이 결국은 저주를 받는 내용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마지막에 심판할 내용이고 여기는 뱀뿐만 해당 안, 뱀 말고 우리도 결국은 다음 구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죠? 여기는 각 사람이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내리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구절이 또 뭐 행함 구원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야고보서 이하면 뭡니까? 또 뭡니까? 반드시 그 믿음은 행함을 포함한다. 이렇게 예, 보는 것이고,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믿음을 강조한 내용이고요. 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은 이건 또 행함구원을 그러면 강조한다 이 말이 아니라 이것은 마지막 최후 심판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죠 그 믿음의 행위에 따라 가지고 심판한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심판을 한다는 말 또 행함 구원으로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다를 같이 어떤 맥락에서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을 구분해 가 봐야 된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맥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마지막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뱀도 심판받고 아담 하와도 심판받는데 뭐 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그렇지만 아담 하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그죠 저주를 받지만은 심판을 받지만은 지옥에 가지는 않잖아요. 물론 성경에는 그런 거 언급되어 있지 않아야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것이고 우리 근본 인류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아담 하와가 오실 자의 모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의 백성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말은 바로 우리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 최후 심판 때에는 궁극적으로 믿음의 행위에 따라 가지고 행함이 속한 포함된 것에 포함된 그 행위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맞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간들은 결국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해요. 본성 자체가. 뭐, 다 내 중심적으로 나를 위해서 내 삶의 패턴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살고 싶어 하지. 성경의 말씀에, 성경의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그 삶 자체에 내 생활을 맞추어 가지고 사는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참 믿는 자를 보기가 힘들다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보면서 그죠? 과연 내 삶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성경의 말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항상 성경을 볼 때마다 그죠? 성경 우리를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말대로 그죠? 우리를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가? 그리고 또 그렇다면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또 남은 삶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삶을 삶대로 또 잘 살면 좋겠지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좀 더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또 생각도 해보고, 그죠? 그냥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삶을 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또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잠시 또 결국은 이제 인류의 그 시조가 결국은 사단의 유혹에 의해 가지고 타락을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그 사단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예, 예,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지막에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시 부활하여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심판대에 다 서게 됩니다. 예,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면서 예, 궁극적으로 마지막 심판에 있지만은 지금 이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너그러운 은혜와 항상 그 자비성이 우리한테 계시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는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영원한 형벌이냐, 영원한 천국의 삶이냐, 영원한 왕노로서의 삶이냐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게 하시고 우리 삶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